여유를 부리며 살라. 네, 강자의 여유를 부리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나또 팀들이 이 현장에 있는 관계로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고 있고 설교를 끝내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또 이 기도의 자리에 계심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은이는 야구에 푹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LG 유니폼과 모자를 저희가 사줬는데 이게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집에서도 모자를 벗지 않습니다. 식당 가서도 여전히 그 모자를 쓰고 있어요. 학교에는 LG 유니폼만 입고 가겠다고 해요. 검은색을 사줬는데 하얀색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 맘에는 하나 더 사주고 싶은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해서 검은색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부자의 놀이는 자연스럽게 야구가 이제 되었어요. 하은이는 대부분 타자하고 저는 이제 투수합니다. 그래서 요즘 꿈땅에 자주 가요. 널찍하니 거기서 이제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공을 주고받으면서 놀다 보면 하은이가 얼마나 저를 이기고 싶어 하는지가 막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가 막 판정도 자기 맘대로 합니다. 규칙도 자기 유리한 대로 막 바꾸고요. 아빠한테는 온갖 핸디캡을 다 적용합니다. 그럼 저는 웃으면서 다 받아줘요. 다 수용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늦었어요, 수강 전사님. 아무리 핸디캡을 받아도 아직 하은이는 저를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강자의 여유. 뭐 어떤 규칙이든 어떤 방법이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요?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져줄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이 강자의 여유를 부리고 있다. 이걸 18장 전체의 하나의 관점으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얘기했잖아요. 아합이여, 당신이 믿는 바알과 내가 믿는 하나님 중에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을 통해 우리 가려봅시다. 그리고 제안한 경기 규칙이 모두 바알에게 유리한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먼저 준비된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 바알의 무기가 번개라고 믿었어요. 이게 그리스 신화 얘들이 다 서로 주고받습니다. 가나안 신화 결국 다 주고받거니 하거든요. 영향을 주고받거니. 고대 우가리 문서에 보면 바알이 그의 손에 번개를 들고 그의 적들을 불태운다라는 묘사가 있거든요. 이것으로 보아 불도 바알의 무기를 상징하는 도구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엘리야는 지금 바알이 가장 자신 있는 무기로 싸워라라고 지금 이제 어드밴티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대결 장소가 어디예요? 갈멜산. 갈멜산. 당시 이 갈멜산은 바알의 성지였습니다. 당시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죠. 지역신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즉 아무리 강한 신도 자기 지역을 벗어나면 힘을 못 쓴다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바알한테 바알의 홈그라운드에서 싸우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합 입장에서 이게 거절할 이유가 없죠. 심지어 아합이 보니까 이 엘리야라는 놈이 먼저 공격하는 것도 양보하겠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과 신의 대결은요, 먼저 공격하는 쪽이 무조건 이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합 입장에서는 이게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자, 바알 측 선지자들이 먼저 필드에 나섭니다. 이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이게 아침부터 왜 낮까지냐면 바알이 활동하기 제일 좋은 시간대였다라고 사람들이 이 시간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러분 뭐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이 시간에 아무리 지극정성을 했지만 아무 소식, 비 오는 소식이 없는 거죠. 엘리야가 옆에서요, 뭐 얄밉게 빈정거렸잖아요. 야, 너희 신이 지금 낮잠 자는가 보다. 아니면 출장이라도 갔냐. 이 엘리야의 도발에 이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28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바알에게
최고의 희생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속마음이 있죠? 우리가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희생했으니까 이제 비를 내려달라라는 거예요. 이 지점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런 패턴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헌신한 뒤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부분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반신앙적 사고 방식일 수 있다라는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들과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샘플이 여러분 한나라는 인물이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슬픔, 한나의 고통의 주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식 없음이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동시에 한나의 기도가 거기에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난이 기도와 연결되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역사를 맛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상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뭔가 원인이 된다라는 그 문제들, 그 사람 상대하면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더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만 상대해야 됩니다. 한나 주변 환경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6절에 보면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는 분인나라는 여자. 야, 나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는 애가 하나도 없다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 여자. 그런데 8절을 보면 한나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도 있어요. 제가 이 엘가나의 멘트를 가끔 아내한테 하거든요. 막 자식들이 말 안 듣고 막 아내 힘들게 하면 제가 아내한테 가서 얘기해요. 여보, 열아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뇨. 그럼 저한테도 저쪽으로 가래요. 여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패턴이더라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혹은 상황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는 사람 혹은 상황, 즉 고통과 위로가 공존하더라고요. 문제는 우리의 반응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나 위로가 되는 환경에 지나칠 정도로 이제 기대는 거죠. 거기만 계속 가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보탠다면 자기 방어 기제, 즉 거짓된 위로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피하고 방어 기제를 계속해서 내뿜고. 그러나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작은 위로에 만족하며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위로를 간구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냥 알았던 겁니다. 사람의 위로는 공감과 격려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고통이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분인나가요, 가증어인데 한나를 끔찍하게 여기는 아주 착한 여자였다면 어떠했을 것 같아요? 한나 이야기는 아마 전혀 다르게 흘러갔지 않을까요? 분인나가 한나만 보면 아이고 한나 자매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제가 자매님을 위해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있어요. 화이팅. 말은 이래놓고 지는 계속해서 아기를 숭풍숭풍 낳아요. 이러면 한나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커녕 분인나를 뒤에서 욕하는 악역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여러분 좀 문제의식이 있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뭐라고 끝맺어요?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기도 모습에 피를 받은 많은 이 땅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뭐 드리겠다, 이런 서원기도. 그 피해자가 저예요. 저희 아버지가 애를 임신하자마자
아들이면 드리겠다. 저한테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마음이 순수하지만 사실 한나의 고백은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 삭도를 대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삭도를 대지 아니한 자, 삼손.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사사였죠. 사무엘이 여러분 마지막 사사입니다. 한나를 통해 태어난 이 사무엘이 연관이 되죠. 삼손의 시그니처, 삭도를 대지 아니함. 한나가요, 자식 없는 문제로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이걸 성경 기자가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런데 이 히브리어 문장이요, 이렇게 해석도 돼요. 여호와께서 기도하고 통곡한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 기자의 어떤 이중적인 장치 의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괴로운 것처럼 하나님도 삭도를 대지 아니한 자, 즉 사사,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거고 전할 사사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지금 괴로우시다. 이걸 한나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깨달은 겁니다. 나는 자녀 하나 없는 문제로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자기 백성이 자신에게 다 등을 돌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 한 사람이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걸 한나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 놓고 그 아들을 주시면 내어드리겠다, 삭도를 대지 아니한 사사로 내어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우리도 한나처럼 자기 문제에 갇혀 기도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으니, 기도로 나아갔으니 너무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는 데까지 가는 것이 성도의 기도의 그 최종 꼬린점이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절박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절박함으로 여러분 전환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애쓰며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갈멜산 전투가 시작되는 첫 장면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적반하장,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믿은 그 때문에 3년 반 동안 지금 하나님이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아합이, 엘리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일이 자기 탓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비난이 자기를 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정치적인 사람이니까 이 판단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합 때문에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농사를 3번이나 못 지은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민심이 여러분 당시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향할 그 모든 비난을 엘리야를 향하도록 지금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다른 하나는 아합은 실제로 이 모든 일이 엘리야 때문에 벌어졌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엘리야 탓이다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자기도 정말 그렇게 믿게 된 상태다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가스라이팅 한다라고 하죠. 자기 주장이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거 자기 알아요. 그러나 자기 이익을 위해, 상대를 착취하기 위해 자기의 요구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게 상대를 막 세뇌시키죠. 환경을 세뇌시키죠.
그 과정에서 결국 자기도 자기 자신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겁니다. 이걸 자기 기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자기 가스라이팅, 내적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는데 아합이 지금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나친 자기 확신은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리고 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좀 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겸손하게 내가 옳다, 나는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또 살피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게요, 확신의 언어보다는 믿음의 언어를 내뱉게 되는 거더라고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 믿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만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엘리야가 아합의 이 착각을 즉시 교정해 줍니다. 18절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이 누구라고요? 아합, 그리고 아합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 즉 믿지 않음에 있다. 비극이죠. 나 때문에 지금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반성과 돌이킴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한편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엘리야의 일침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인데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야, 너네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거야. 그런데 이 엘리야의 발언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경기 규칙을 이제 쭉 앞서 제가 설명했던 그 규칙을 이 사람들도 쭉 알고 있거든요. 듣고는 바알의 선지자에게 온갖 유리한 조건의 싸움임을 이 백성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야, 엘리야, 너 굉장히 합리적인 싸움 제안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요, 사실 객관적인 입장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중립지대에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스탠스는 이미 바알에게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막 바알한테 춤추는 장면을 묘사할 때 26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빨간 글씨만. 시작.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네,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뭐 했대요? 뛰놀더라, 뛰놀더라. 비를 내려달라고 막 춤추는 장면을 뛰논다라고 묘사했어요. 근데 여기 뛰놀다라는 단어와 21절에 머뭇머뭇거리다라는 단어가 같은 우가릿 음가예요. 즉 머뭇머뭇거리는 행동과 우상 앞에서 뛰노는 우상 숭배의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라고 지금 성경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관람자 모드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 자체가 우상 숭배였다. 너희들은 이미 바알 쪽으로 향하고 있어. 세상 쪽으로 향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한편 이 싸움은요, 자신들도 본래 하나님 편에 서서 바알과 맞서야 하는 자기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단을 쌓을 때도 보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싸움은 엘리야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너희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영역이 있는지 사실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관람자 모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다들 판단하고 다들 관람하고 다들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 이제 거의 중반, 이제 그 다음을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용기 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건축비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 뭐 저라는 사람이 평생 30억 뭐 이런 땅까지 해서 30억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빚으로 떠안고 살아봤겠습니까? 당연히 두렵죠. 뭐 빚이라고 해봤자 1억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무엇 때문에 외부 사역인가 이렇게 갔다가 돌아온 시점이었는데 교육자들이 제 방에 이렇게 같이 들어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번 얘기했죠. 집 담보 대출을 얼마나 알아볼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고 이제 얘기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교육자는 아직도 기억해요. 500만 원 집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 한 교육자는 6천만 원이 가능하대요. 나머지 두 교육자는 대출 자체가 안 나온대요. 여러분, 이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전체 건축비에서 보면. 근데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됐습니다. 왜요? 교육자들 입장이라면 충분히 관람자 모드로 있을 법한 그런 여러분 위치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싸우겠답니다. 자신들의 싸움이래요, 이건. 이건 목사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싸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이제 좀 생각해 보면 교육자들이 그때 선택을 너무 잘한 겁니다. 만약 그때 안 되겠다 도망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이 건축 모든 일이 하나하나 딱딱 맞아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할 때 외에는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요. 너무 감사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곁에서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음이 더 자라는 유익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해라, 싸우라 하시는 싸움은 무조건 여러분 나서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니까. 또 하나,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있다면 싸우지도 말라는데 싸우는 건 좀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엘리야도 보세요. 제단을 쌓은 후에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물을 흠뻑 부었어요. 도랑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당시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걸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지 않았을까? 야, 저거 미쳤다. 야, 중압감에 못 이겨서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 왜요? 물은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사르는데 방해 요소가 되잖아요. 기름을 부어도 부족한데 지금 물을 막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핸디캡을 줘도, 하나님의 아무리 많은 핸디캡을 갖고 싸워도 무조건 이기신다. 무조건 승리하신다. 이 믿음, 이 자신감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자의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여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리고 그 표현이 너무 재밌죠. 모든 재물과 물을 핥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불에 의해서 순식간에 물이 다 증발돼 버린 거예요. 저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요청합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 싸움을 왜 했는지 이걸 붙잡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3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할렐루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이 다시 자신을 향하여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엘리야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결국 두 명의 믿음의 선배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명의 믿음의 선배의 기도를 얘기한 겁니다. 한나, 엘리야. 이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이 밤에 저는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의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꿈땅에 교회가 세워지면 상황들도 더 좋아지고 우리 아이들 거기서 뛰놀고 우리 성도들도 이제 좀 있을 곳이 있고, 네,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땅에서 그냥 여러분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 밤에 좀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저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저곳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소서. 저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더불어 우리가 이 싸움을 같이 참전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혹여나 여러분이 참전해야 될 싸움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희생해야 되는데 방관자처럼 관람자처럼 여러분 그렇게 그냥 머뭇거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이 시점에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때로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저 중립지대 회색지대에서, 근데 하나님은 이거 회색지대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혹여나 내 삶에 이러한 영역이 있다면 이 밤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뜨겁게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